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온전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맡은 자에겐 충성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필수다. 보통 이 충성은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가 충성이랑도 혼용해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는 믿음뿐이고요. 그 맡은 자에게는 또 그 믿음은 충성뿐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참 그게 어려워요. 충성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여전히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지식, 나의 바탕, 나의 출신, 이런 것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떠나시려니까 두려움도 없지 않아 좀 있으시죠? 우리가 이 두려움이란 대상을 조절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믿음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있어요. 5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든 3살짜리 아이든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대부분 경험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슬프거다 또는 기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전에는 무조건 경험으로 다 두려움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식을 통해서도 두려움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얻지 않으면 소위 그런 거라고 하죠. 큰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 잔상이 남아서 그와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두려움이 생기고 손이 벌벌 떨리고 막 그런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움도 같이 더불어 또는 기쁨도 더불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은 대개 아이들이 촛불을 막 만져요. 불이 팔랑팔랑하니까 촛불을 만져요. 엄마가 다림질을 하는데 다림이 옷이 잘 다려지니까 다림이를 한번 만져봐요. 뭐가 어떤지. 아빠가 자꾸 이렇게 면도를 하니까 뭔지 궁금해서 자기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배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뜨겁구나, 데는구나, 다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도 생겨요.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경험을 함으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 경험이 한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 또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한계도, 그 한계의 종류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건지, 그래도 한번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죠. 그런데 그 경험만큼 인간에겐 두려움도 더불어 생깁니다. 두려움과 경험이 같이 생기는데 그것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문제인데, 그 한계를 또한 두려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쌓여야지만 내게 비록 어려운 대상이 되어도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한 두려움과 한계에 대한 극복 외에도 두려움은 교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고 전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을 부모님이 교육할 때 잘 씁니다. 공포 교육을 하는 거죠. 너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밤에 밖에 나가면 귀신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너 달걀 귀신이 어쩌고 뭐 화장실 뭐죠? 화장실에 나오는 귀신 뭐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마당을 뚫고 지나가서 한참 가서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뭐 달걀 귀신이 나온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포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하면 너 큰일 나. 다쳐. 병들어. 병원 가야 돼. 경찰 아저씨 와. 도둑 들어. 공포 교육을 하는 거죠. 왜? 그것으로 통제를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쉬운 교육 방법이에요. 두려움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 물론 이것이 부모님들이 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로 자녀들이 다치고 위험해질까 봐,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에 전염될까 봐, 오염될까 봐, 생각이 물들까 봐, 그래서 염려되니까 염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 참 통제가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이것은 종교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종교 안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또는 믿음이란 인간에게 더 큰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요. 생활하기 빠듯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고 100만 원으로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빠듯하지만 힘들지만 때론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쓰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주어준다고 해서 죄와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두려움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교육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취시키거나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혹시 엉뚱한 두려움을 양산해 내는 곳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할 부분에 있어서 두렵게 하는 것. 자유의 영역은 줄어들고 두려움과 염려로 그 영역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는 교육과 또는 성장은 이 공포를, 두려움을 적당히 이용하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적당히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쉽게 죽는 물고기들이 그 어창 안에, 배 어창 안에 서로 천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 놓으면 긴장감을 가지고 먼 거리까지 싱싱하게 도착한다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안 되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죠. 사도행전에서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재판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면 긴장될 것 같아요. 내 운명이 잣대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들은 우린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두려움, 적절한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자유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잘못 이용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렇잖아요. 두렵다 보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의 자유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그 자유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생각을 구속시키면 구속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들이 막 퍼지고 있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별의별 소문들이 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요. 혼란을 틈타서. 그렇겠죠. 그 두려운 상태를 통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무언가 행함으로써 우리는 안정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구속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우리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길들여 가지고 적당하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긴장감을 주고 신앙의 느슨해짐을 막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한계를 더 크게 넓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히려 두려움에 잠식이 돼서 엉뚱한 열심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작은 일을 사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작은 일을 사소한 일로 만드는 거예요. 평범하고 티도 안 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올리게 되면 잘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성냥개비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을 쌓아 올리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거는 쉽죠. 작은 균열을 틈타서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댐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사소한 것 또는 작은 것을 정말로 사소하게 여기면 그와 같은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작은 일을, 일상을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또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정말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정말 큰 거, 애들 뭐 좋은 데 보내고 막 이런 데에만 신경을 쓰면 어느새 그 균열이 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그렇게 잠식해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작은 일을 사소하게 만들어요. 야,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큰 일이야. 지금 더 큰 일을 해야 돼. 야,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야. 지금 큰 일을 하려면 너 뭐 좋은 학원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보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큰 일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돈 빌려보시고 그 돈 참 외국 생활하면서 돈 빌려서 쓰고 그러면 특히 학생들은 더 그런데 어른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소위 말한 난세에 영웅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떤 선견지명을 가지고서 외적들을 대비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난세에
선조라는 임금이 도망을 치는 이 난세에 이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성웅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은 그랬습니다. 민주화가 필요했을 때도 그랬고요, 독립운동이 필요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영웅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대가 어려울 때 믿음이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영웅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시국적으로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제 영웅이 만들어질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 되려면,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특히나 이것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한계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잠식하고 있던 자리는 자유로 채워지고, 약간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나태해지지 않게 하며 온전히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나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사 파괴하는 주의도 있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는 해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한계를 더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시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화할 수 없고 획일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객관화시키고 이것은 모두에게 통하는 것이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제한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두려움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것은 딱 오늘까지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내 경험이 객관화될 수 있고 획일화될 수 있는 것은 딱 오늘까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얻게 된 것은 또 다른 경험으로 넓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 체험 말고 또 다른 영웅의 조건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암담하고 교회도 암담할 때,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룩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응답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을 먼저 따져봅니다. 또한 거룩을 경험하고서 자원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온전한 충성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 그 두려움은 조절이 가능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은 충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을 경험하길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이 구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자원하십시오. 저를 보내소서 외치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영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각자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맹신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고 언제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앞에 있는 그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드리는 것만이 헌금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조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에 충성하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되는 일과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정말 낯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길 원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원근 각처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영의 위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